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빠른 회복과 치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또 많은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보호해 주시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또 필요한 것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기보다는 형이나 동생에게 준 것을 탐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죠.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뺏으려고 또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족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양육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서 원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의 능력, 이것을 우리는 키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서로 축복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눔의 때입니다. 베풀고 선을 베풀 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여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 그것을 아웅다웅하는 것이 결코 내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불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광야 생활의 이 광야 유랑이 얼마나 또 힘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함께 말씀으로 같이 나아갑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과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를 유랑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유랑하는 것이 약 38년 동안, 40년 가까이 38년 동안 그들은 유랑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에돔을 지나 모압 광야로 하나님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세레시내를 건너가게 합니다. 자, 이 과정이 무려 38년이나 걸렸습니다. 38년 동안에 이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맙니다.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됐습니까? 가나안 땅의 목적이 아니라 광야가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생존이 어려운 광야가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땅이 아니라 사망의 땅이 그들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자, 이제 북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너 맘대로, 너의 소견대로, 너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가라 하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행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쳤던 것이죠. 이제 그들은 에돔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랬습니다. 자, 에돔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입니다. 형제 민족, 형제였죠. 형제 민족 에서의 후손들이 거하는 땅이 바로 이 세일이었습니다. 이 세일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너희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차지할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탐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더 멋져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도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유랑을 하면서 그들은 거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참 얼마나 부러워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무엇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또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족의 능력, 이것을 기르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니니 이는 내가 사헬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그것을 취할 것으로 또 너희가 어떤 무력으로 그것을 빼앗아 너희가 그것을 누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주고 사 먹으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이켜보게 합니다. 보세요. 자,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러분, 광야는 살기 힘든 땅입니다. 부족한 땅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바로 광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은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도록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가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지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게 하셨다. 옷은 헤어지지 않고 신발은 닳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 먹으라고 또한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로는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겨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인 것입니다. 이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갈 때에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압 경계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압 땅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싸우지도 말라. 그들과 전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너희와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전쟁도 하지 말고 괴롭히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든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합당한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업을 우리가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존중하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민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돌아오기를 또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0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그 한 민족의 땅에 대한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12절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세일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일 이 땅을 에서 후손이 점령한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령해야 될 그 땅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자, 모압의 남쪽 경계죠. 세렛 시내. 자, 에돔을 지나서 이제 모압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는 그러한 그곳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곳에 이르는 동안 몇 년이 걸렸다고요? 38년이 걸렸습니다. 38년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이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 맙니다.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그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출애굽의 세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또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38년이나 걸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다음 세대에 또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또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광야입니다. 힘든 땅입니다. 힘든 삶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까닭에 이 광야는 또한 축복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빚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광야이지만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또한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백성이기도 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땅을 기업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어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뢰, 이 믿음의 싸움,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의 싸움이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또 배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까닭에 이 기간이 또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고 배려하고 존중하게 하고 또 자족의 능력을 키우게 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어려운 또 순간순간을 지나가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